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존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편집한 그 보존서, 그 계약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 보존서에는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있는, 그래서 성령의 인이 쳐져 있고 그것이 기업의 보증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보증서에 인이 쳐지는 도장이 찍혀있는 그 보증서에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보증서대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삶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붙잡는다면 바로 갱신과 미션입니다. 자, 드디어 지금 우리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 그대로 3,000명, 5,000명, 그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약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신자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던 바로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을 통해서 늘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마가다락방 식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대로 예수가 그렇더라고 증거했더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준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막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미션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3,000명, 5,000명 일어나면서 기록된 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시대 당시를 보니까 약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신자들이 늘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대영적 각성, 대영적 극변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서 오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인도받았던 그들에게 닥친 바로 뭡니까? 문제, 그들에게 닥친 갈등, 교회 안의 갈등이 이제 숫자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 찾은 그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냐? 바로 갈등을 통해서 갱신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갱신을 통해서 또다시 미션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그 미션을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바로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의 응답 속에 그야말로 그들은 갱신하지 못하고 그냥 미션만 가지고 그들은 뭡니까? 모였고 그들은 미션만 가지고 기도했고 그들은 미션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과 교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갱신하고 가야 될 사람들이 갱신을 못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답을 찾는 기회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오늘도 문제가 생기버리면 갈등이 오면 말아 새롭게 시작해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특히 70인 제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일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천명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간 미션이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불렀고 이것 때문에 뭐예요? 보냈고 이것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분명한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살아야 될 이웃에게 천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가져야 될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세상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른 생활이 세상의 기준이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뭐야?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면 돼 그냥. 그게 세상의 기준이야. 그래서 세상은 틀리게 살면 손가락질 하는 거라. 저 사람 말이야. 응?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바른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세상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단 나라의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단 나라의 기준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뭘 요구하냐면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그래서 사단 나라의 요구는 뭐냐 할 때에 종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자기 성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의 기준에서는 뭘 원한다고?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해야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왜? 인과 응보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기준은 자기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정성이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그 종교 신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나와야 되는 행위. 누가 얼마만큼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종교에 소위 말해서 가까이 가고 접근하고 그 종교의 자리가 되고 그 종교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뭘 원합니까? 자기 오늘 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극 정성이 필요합니다. 신을 감동할 정도의 지극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복음의 기준입니다. 이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기준은 뭐냐 할 때는 오직이다. 오직. 무슨 오직입니까? 운명을 바꾸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바꾸는 오직의 비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해방시키는 오직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 노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성찰, 자기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극정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바른 생활이요, 종교의 기준은 뭡니까? 행위라면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준은 뭐다? 오직이다.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우리의 소속과 배경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종교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종교의 기준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의 기준이 오늘 세상 기준을 이기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준은 뭐라고? 오직인데 그 오직이 바로 보호자의 기준이다. 보호자의 기준. 그 보호자의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오직의 기준입니다. 이 보호자의 기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살아가야 될 이유 속에 천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는 능력받는 일에 당연 필은 절대다. 당연한 거다. 핍박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당연한 거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다. 그러면서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습니까? 내가 바로 그 일에 합당한 자다.
성부 하나님이 오늘도 뭐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불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뭡니까 나에게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조건을 줬고 그 조건이 내게 임하는 능력을 통해서 뭐요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나를 왜 합당한 자로 여겼다. 합당한 자.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70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고 이게 제자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뭐했다? 합당한 자로 나를 불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들, 문제를 기뻐할 줄 알고 어려움을 기뻐할 줄 알고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어떤 것도 뭐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직장 갑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뭔가를 아는 자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이유 있는 자요, 이유 없는 자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날마다의 삶이 24가 뭐가 됩니까? 내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이 말하면 파라에 있든지 내가 직장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내가 집에서 쉼을 하든지 내가 가족끼리 있든지 내가 잠을 자든지 로컬과 파라가 내 삶 24가 날마다 뭐에 대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사는 자가 가져야 될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교육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하면 나에게 달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너에게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전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도를 가르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답을 전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 했다고요?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고 말해요. 날마다 쉬지 않았다. 날마다 지속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을 그렇게 마쳤다. 삶이 24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붙잡아야 될 서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입니까? 도대체 복음이 뭐입니까? 매주 이제 서론에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인생의 굿뉴스다. 무슨 굿뉴스입니까? 운명을 해결할 수 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운명을 바꾸는 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 복음입니다. 오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운명에서 멸망길을 가는 자들에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굿뉴스입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복음이에요?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직의 복음이 뭐냐? 인생의 굿뉴스다. 성령이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설계에서 하나님의 오늘 뭐요?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원래 인간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편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설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디자인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원래 인간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뭡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따로 있는데, 분명히 피조물로서 지원받은 존재인데, 분명히 창조주에서 설계되고 편집되고 디자인된 존재인데, 거기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바로 뭐요? 인간의 근본 문제다. 주인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바로 여기에 다 쏟습니다. 야, 뭐 때문에 교회 가냐? 야, 뭐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아니,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오늘 뭐 신이 되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뭐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다고 우리 난리를 치냐? 아니, 너 존재를 찾고 네가 누군지를 찾고 네 스스로 오늘 왜 하나님 되면 되지. 뭐 때문에 네가 나약하게 연약하게 말이야. 응? 이게 바로 뭐야? 사단의 전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기,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내가 주인 되는 바로 인생의 문제다. 이걸 우리는 흔히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은 뭡니까? 함정과 털과 올무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이 문제 때문에 오늘도 틀린 가기뿐이 체질로 멸망길을 향하는 인생, 운명의 인생이 됐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 생기와 생명의 비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누리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에 잡히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이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아멘. 이 해결책이 바로 뭐요? 세상 방법이 아니고 세상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보증서의 약속이 아니고 그 보증서대로 그 계약서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증거로 부활해서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결과로 남겼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는데 보증서에 그 답을 약속하시고 그 보증서 계약서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뭡니까? 해방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법적인 자유입니다. 그 결과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적 자유다. 제가 왜 이 법을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 이 법을 안 붙잡아야 자꾸 뭐 흔들려서 그래요. 이 법이라는 걸 바뀌지 않는다. 세상 법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유리한 대로. 정당이 오늘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그 정당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바꿀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증서에 기록된 이 법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법을 붙잡으라. 법을 붙잡고 법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못 이깁니다. 법대로 법을 빌미일 때는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노예나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법위에 해버리면 못 깜짝 놀래요. 법위에 해버리면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무슨 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 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을 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법적인 결과로 해방을 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비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재창조된 그 사람에게 성전이 회복됐고, 성전이 회복된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입주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거주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이 바로 뭡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바로 237 5천 종족이다. 그 여정이 바로 뭐야? 땅끝에 적용되어지는 237 5천 종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서론의 비밀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갈등과 갱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가 나옵니다. 어느 때입니까?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때. 그래서 이들이 그 이름으로 위해서 살다가 또 감옥에 잡히는 그때, 또 풀려난 그때, 그 이름을 합당한 자를 여기고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때에 제자의 수가 심히도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도 많아진 이 제자의 수가 약 그 당시에 2만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 성경에는 3천 명이 5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지만은 오늘 그 시대 당시를 보니까 뭐예요?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대폭발이 났거든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떤 갈등이 왔습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왔습니다. 그 갈등에 오는 뭐예요? 문제가 바로 뭡니까?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구제다, 구제. 자, 여기에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이 몰려드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편이 갈라졌어요. 히브리파라는 말은 원래 태생을 말합니다. 원래 그 동네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한 사람, 원래 히브리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헬라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각지로 외지로 나갔다가 아니면 흩어졌다가 아니면 다른 곳에 태어났다가 다 돌아온 자들이다. 헬라파 오늘 뭐요? 과부들. 또 뭡니까? 히브리파 오늘도 사람들. 여기에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기의 바보들이 나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교회에는 뭐예요? 구제 사업이 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율법에서 구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보들에게 그때 당시에 굉장한 구제를 뭐 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성경은 뭐 날마다 구제를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뭐요? 헬라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오늘 뭐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 자기들 사람들을 챙기는데 헬라파 사람들을 챙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불만이 터져버립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는 뭐야?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아니 이러면 되냐? 막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야. 아니 교회 안에서만 이러면 되냐면 똑같이 하자.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됐거든요. 이걸 사도들이 오늘도 깨닫고 사도들이 갱신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발견하고 이 일을 깨달은 오늘도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 이 말은 뭡니까? 사도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미 벌써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뭡니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문제, 이 불만, 이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갱신의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파송을 받고 그의 이름이 우리의 천명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인데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빠졌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갈등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왜요? 갱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중직자들의 필요함을 알고 중직자들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때에 세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안수 집사들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집사인데 그것도 그냥 집사가 아니라 안수하여 세우는 집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직자를 선택할 것을 오늘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형제들 가운데서 뽑아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뽑지 말고 오늘 뭐요? 우리 안에서 뽑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뽑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원성이 높으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도 이야기가 되겠죠. 야, 이왕이면 일꾼들을 헬라파에서 뽑는 게 어떠냐 하는 뉘앙스도 있겠죠. 왜? 그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중직자의 선택의 기준을 오늘 알려주면서 형제들 가운데서 뽑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뭡니까? 일꾼의 기준이 바로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이것이 바로 일꾼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 일꾼의 기준이 오늘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자. 그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누굽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서 숫자를 떼고 있습니다. 7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 히브리어의 7이라는 수는 뭡니까? 완전수를 말하고 있고 첫 번째 세우는 일꾼에 대해서 7명이란 말이며 그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당시의 숫자, 히브리 숫자를 유대인 숫자를 선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보면 완전수, 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7이라는 숫자를. 아니면은 이것은 7이라는 말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관습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 제도로서의 일꾼을 첫 번째 세울 때 7명을 세우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관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 지금 7명을 선택할 때 그 이유가 바로 사도들의 동력자로 선출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조자나 종이나 심부름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동력자로,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일들을 사도들을 동력할 수 있도록 그 일꾼들을 세우는 기준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 말은 뭐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2만 명, 2만 5천 명 중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속에서 이미 드러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7을 세웠다는 말은 교회 사역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갱신과 동시에 미션이 나옵니다. 자, 구제하는 일에 대한 갱신입니다.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갱신하는데 그들에게 맡깁니다. 누구에 맡깁니까? 세우는 일꾼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오늘요 사도들이 갱신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것을 오늘 갱신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갱신을 발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본연의 사모 하나님의 나라의 일 미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숫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구제라는 그 갈등에 교회가 휘몰아쳤을 때 교회 안에 소용돌이가 나타났을 때 사도들의 갱신이 바로 뭐냐? 원래의 미션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문제고 갈등이 왔을 때는 뭐 해야 되냐? 원래의 하나님 주신 미션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처음 부여받은 위에서 주신 보호자의 미션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도들의 갱신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오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오늘 시작하겠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직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 기다리며 재창조하는 현장에 오늘 하나님 나라 그 일 위해 살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살겠다. 아멘. 먹고 사는 일은 구제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안 나누고 그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을 위한 구제의 일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생명이 존재하고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움직여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찾기를 바랍니다. 이때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선택하면서 선별을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합니다. 스데반과 브르고노와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나 니골라 오늘 뭡니까? 빌리 7명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 7을 선택하는데 성경 기록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스데반과 빌립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빌립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이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7명의 특징이 바로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 말은 뭡니까? 사도들이 지금 헬라파 사람들의 그런 불만, 그 갈등을 오늘 교회 안에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헬라파 사람들을 오늘 선택했고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 갈등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워서 그것을 아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요 어떤 사람이 불만을 토하고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시키면 돼요. 그럼 네가 해라 그거. 왜? 그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는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인 그 사람에게 시키면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특징이 한 사람이 나오지요. 누구 나옵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응?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니골라 당을 만듭니다. 그 니골라 당을 통해서 뭡니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사도행전에서 의사 누가가 이 사람을 아주 좀 세밀하게 좀 기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을 세우죠. 세우고 나서 갱신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갱신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재성의 우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제사장 무리가 돌아왔다는 사실. 뭐 했더니? 갱신했더니. 갱신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릇을 준비했다. 2만 명, 2만 5천 명이나 몰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뭐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1, 2년 사이에 뭡니까? 대부흥의 역사를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갱신을 통해서 뭐요? 그릇을 준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누굴 보내죠? 제사장이 우리를 보내줍니다. 자, 여기에 오늘도 뭐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경이 나와 있고 그 당시 약 일반 제사장이 한 18,000명 정도, 레인들을 통해서 일반 제사장이 한 18,000명 정도 있었고,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시대 상황. 예수님 사역 전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 원래 유대인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 중에 세운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레인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한 18,000명 정도. 그 중에 오늘 뭐냐면 8,000명이 약 일반 제사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 뭐 했을까요? 성전의 일을 도우고 성전의 일을 했는데 성전에서 월급을 받는데 사실은 우리처럼 매월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11조를 드렸던 자들이고 대제사장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왜? 이런 제사장들의 11조를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절기 때나 제사장들은 예배 때나 성전을 돕고 좀 품삯을 받았지 평소에 그 절기가 없을 때는 뭐요?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좀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시대별로 또 임명을 통해서 주어졌고 제비뽑기로 주어졌다면은, 그래서 제사장 숫자는 그 시대의 아론의 계보 중에 뭡니까? 시대의 한 명일 수도 있고 또 임명된 자로서의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시대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명일 수 있지만은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의 지파 속에서 출생한 자로서 조건만 갖추면은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시대의 직업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직업 속에 사실은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가 다 책임을 못 졌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이들이 뭘 들었습니까? 초대교회를 들어서 복음을 듣고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해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유대교를 버리고 초대교회에 가입하는, 초대교회로 돌아오는 이 복음 앞에 서는 일이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70인입니다. 자, 세 번째 한 사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아는 자. 이 말은 뭡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이름을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70인입니다. 시대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갈등이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갈등을 해소하는 답이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뭐냐 이 말입니다. 교회 문제는 지금 구제하는 문제고 교회 갈등은 지금 육신의 갈등이지만 이 갈등 때문에 내가 세워지고 갈등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말. 이것을 깨달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서 표적과 민간의 언어에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평신도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큰 기서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사람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오늘 뭐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헬라파 오늘 유대인이었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스데반도 이 스데반은 그 구제에 뭐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 불평 불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아니 없으면 굳이 안 받으면 되지. 안 주면 안 받으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오늘도 뭡니까? 오늘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이 바로 뭡니까? 자유인들입니다. 구레네인, 오늘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 뭡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 그 중에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뭡니까?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과 오늘 지혜로 말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함을 통해서 이들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다. 논쟁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 논쟁이 뭐였습니까? 기준을 갖다 대줬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아까 말했죠. 세상 나라 기준, 사단 나라의 기준, 종교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덤비는 그들에게 보호자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기준을 갖다 대주면서 그들을 살렸고 그들을 움직이는데 이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덤비는 오늘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뭡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매수한 사람들을 보고 말하게 합니다. 스데반의 모습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스데반에 잡힙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 공회 앞에 세우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 말하게 합니다. 그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오늘도 말했다. 이 거룩한 곳에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그 자리에 앉아서 스데반이 오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오늘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이 바로 틀린 기준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미션을 붙잡고 갱신과 미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답이 뭐이며 세상의 문제가 뭐이며 그 문제를 해결 답이 뭔지 알았던 오늘도 이 미션을 붙잡은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에게 오늘 누굴 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짓 증언을 하고 오늘 이 말을 듣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뭐라고 바뀝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말입니다.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사실, 그 얼굴에 빛이 났다는 사실, 그 얼굴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미션의 모습.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단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영향을 받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던 바로 그 스데반의 모습.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한 사람, 오늘도 세상 기준 뭡니까 종교 기준을 가지고 덤비는 그들에게 오늘도 하늘 보좌의 기준으로 살릴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 사람의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켜 바꾸는 여러분 생활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는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답이 있다. 갈등은 갱신하면 됩니다. 위기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일꾼의 오늘 70인 일꾼은 뭐 해야 되냐? 빨리 갱신해라. 갱신. 각인 뿌리 체질 과거의 것으로 살지 말고 새롭게 갱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은 갱신, 이번 주에 갱신을 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일꾼의 기준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게 이제 교회 안의 일꾼의 기준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장로가 되거나 안수주가 될 때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장로로서 괜찮습니까? 하고 왜 물었을 때에 아니요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요인데 목사가 세운다. 그러면 교회에 또 반발이 나옵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사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또 뭐가 있어?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이 일꾼은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이만은 가치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 가치 발견이 구제와 헌신이 아니고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미션이 바로 뭡니까?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미션의 가치를 들고 그 일에 오직 하셔야 됩니다. 그 오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증인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불렀고 보냈고 이것이 나의 천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생명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갱신과 미션입니다. 갱신을 통해서 새롭게 미션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이번 주간에 정말로 나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갱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고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